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3편은 누구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다윗의 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시는 감사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송축하라고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1절에서도 그렇게 권하고 마지막 22절에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찬양에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그러나 그 내용은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를 찬양시 혹은 감사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개인적인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송축하라.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국가적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것을 민족적인 차원에서 역사를 흩으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아마 이 시를 지은 다윗도 그럴 거예요. 그의 어찌 보면 노년의 시절에 자기의 걸어온 인생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은 시골 목동에 불과했던 거예요. 베들레헴, 우리가 뭐 요즘 성탄절이니까 베들레헴을 묵상했잖아요. 그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떨어진, 예루살렘은 크고 그런 도시이지만 뭐 거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베들레헴은 조그만 시골 동리 같은. 지금이야 이제 거기가 예수 성탄 교회가 있고 뭐 이러니까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래 지금도 베들레헴은 전쟁의 중심에 있어요. 거기가 가면 이제 이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고 이쪽은 뭐 이스라엘, 이쪽은 뭐 팔레스타인이고 아주 복잡하고 위험한 곳이죠. 근데 예전에는 뭐 더했죠. 근데 그 조그만 성의 출신이 다윗이야. 그것도 8형제 중에 제일 꼬마, 막내로. 그래서 아버지는 그에게 시킨 일이 양들을 돌보는 목동일을 시킨 거예요. 그 목동일을 하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이 집에 와서 아들들을 다 내게 데리고 와라,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데 7명은 다 부르고 마지막 8째는 부르지도 않아.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 가운데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가 없어. 이 자녀들이 다 너의 아들들이냐, 그러니까 한 놈이 있는데 걔는 지금 양치느라고 조그만 게 그 바쁩니다. 걔를 불러와라. 불러오니까 그 눈이 정말 붉고 용기 있게 생겼고 하나님이 택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그를 삼잖아요. 어찌 보면 조그마한 성읍에 이렇게 목동 출신인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스라엘 용맹한 장수가 되고 블레셋을 무찌르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출발이 뭐 화려한 왕궁의 왕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귀족의 가정의 자제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주목받지 못했던 가정에, 그것도 마지막 꼴찌 8번째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되니 이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다윗은 자기 개인적인 감사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 민족의 감사를 향하는 거예요. 왜? 그는 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왕이지만 내 위에 또 다른 왕이 이 민족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런 부귀와 영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고백해.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1절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찬양이라는 게 노래만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몸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생각은 아이고 집에 올려놓고 그 죽이 끓지 않나 모르겠다, 아이고 불도 안 끄고 온 것 같아, 이러면 이건 예배가 아니죠. 가서 불 끄고 오는 게 나, 그럴 때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예배 드리러 가다가 친구와 화해하지 않은 게 생각나거든 예물을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예배 때는 예배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희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은택이라는 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내 한 해를 살아온 것도 은혜예요. 내 일생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자, 그러면서 그는 자신에게 향한 말이고 또 이 시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 거죠.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나쁜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왜? 그 죄를 사하지 않으시면 내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벌써 죽었지. 그런데 그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두 번째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뭐 병이 한두 가지였어요. 일생을 살아보면. 근데 그 모든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사가 그 아무 병원에 그 의사가 나를 고쳤어. 그 의사가 명의래 명의 이런 말 하지만 그 틀린 말이에요. 뭐 의사가 사실 고치는 거 아니에요. 외과 수술하지만 그 뭐 상처 나면 그냥 그거 소독하고 그냥 그렇게 실로 꼬매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상처를 붓게 하시고 새살이 나오게 하시고 모든 혈관이 이어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내 모든 병은 의사가 고친 게 아니라 만군의 의사 되신 여호와께서 내 병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치유의 바로 주인이라 하시는. 다윗은 그걸 고백해. 자, 4절입니다. 4절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모든 우리는 절망적인 죽음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신약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지시고 대신 그 죄의 짐을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어찌 보면 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에서 구원하신 선한 목자가 되시는. 4절 또 후반절에 보니까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이 관을 씌우신다는 건 머리에 관을 쓴다는 건데 인자와 국률, 그 끝없는 사랑과 그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와 국률의 눈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국률을 베푸지 않으시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매를 때리시고 징계하셨다면 우린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 율법에 의하면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오른손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 그런데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오늘까지 우리를 이렇게 온전한 몸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늘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셨어. 가장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던 것들을 돌아보면 그것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시는, 뭐 한꺼번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자리에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자리에 좋은 시간에 좋은 여건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다 만족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 5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늘 청춘이야. 우리는 나이가, 왜? 우리는 늘 마음이 젊거든. 왜? 우리 인생을 늘 새롭게 하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 새로운 존재가 되고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늙어서 이거 뭐 무슨 새벽기도는 뭔 새벽기도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늘 마음이 새로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불타는 것 같아. 너 주님과 연애하는 것 같아. 여러분, 젊을 때 연애하면 잠이 와요? 새벽에 일찍 나가서 만나야지. 안 그래?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과 연애하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하루하루가 늘 새롭고 주님의 말씀이 너무 새롭고 이런 거예요.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어제와는 또 다른 새해를,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21년보다 또 22년도는 또 새롭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개인적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제 설명하죠. 자,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늘 공의롭게 역사하셨어요. 공의롭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억압당하는 가난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위해 심판하시는, 이걸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억압당할 때, 그렇죠? 뭐 무슨 임금도 못 받고 그냥 노예로 그냥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야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시잖아요. 바로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의 몸으로 인도해 가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잘 안 들었어요. 그때 뭐 아이고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돌아가는 게 날 뻔했다. 거기 가면 그래도 일주일 일하면 하루는 쉬는데 가끔은 명절이면 고깃국도 먹는데, 이러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 달라 그러고 고기 달라 그러고 뭘 불평이 많았어.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불평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8절입니다. 8절과 9절. 8절과 9절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한번 노를 품으면, 원한을 품으면 아주 평생 가 그냥 그걸 그냥 아주 그냥 원수 갚을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 노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신, 그래서 우리를 자주 경책하지 않은, 책망하는 것도 가끔씩 하시, 자주 안 하셔. 그리고 노를 영원히 품고 두고 보자 이렇게 안 하셔. 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마다 없어졌으면 뭐 심판받았으면 그들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자, 10절 말씀,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크시. 잘못할 때마다 매를 때리셨으면 우리는 나만 알 수 없어요.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11절 제가 읽을게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늘이 땅에서 높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죄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기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따지지 않으시.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윗은 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동쪽에 서쪽이 얼마나 멀어요. 북극과 남극이 서로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주 멀리 다시 찾을 수도 없는 그런 곳으로 던져버리셨다. 이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도록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마치 그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광야에서 잘못하고 죄를 짓고 교만하고 범죄하고 때로는 여호수아와 모세와 이런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살려두시잖아요. 자비를 베푸시고 그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부모가 자식을 잘못해도 아이고 내 자식인데 저걸 어떡하나, 내가 낳아서 내가 저렇게 키웠는 걸 어떻게 그걸 죽이겠어 살리겠어, 안 그래요? 부모는 자식이 100번을 잘못해도 또 용서하고 또 받아주고 또 사랑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놈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안다. 너 오늘도 거기서 또 유혹에 넘어가서 또 그렇게 이렇게 밤늦게 들어왔구나, 술 취해가지고.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이놈아. 네가 아직 철이 안 들었어. 그러나 기다려야지 어떡하냐. 나도 젊을 때 네보다 더 했다. 이러면서 부모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이놈이 어디서 이런, 자기를 생각해보면 뭐 자식이 욕할 게 뭐 있어. 나도 그랬는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범죄한 인생들은 이렇게 풀과 같이 약하고 우리 먼지 같은 인생들이야. 자,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뭐 한약방에 가서 체질, 그런 체질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유혹에 잘 넘어가는 거, 이런 거 하나님 다 아셔. 우리 예수님 다 아셔.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약한 줄 안다. 우리가 단지 먼지에 불과하는 티끌 같은 존재, 티끌. 우리의 가치라는 건 티끌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 같은 자요, 아담의 그냥 그 원죄를 이어받아가지고 먼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생은 얼마나 짧고, 그런데 자 25절입니다. 15절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날이 풀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져버리는 풀과 같다. 그 영화가 들의 꽃. 들의 꽃이라는 게 뭐 늘 사철이 있어요? 어느 철 있다가 사라져버리지, 말라버리고. 호수 동탄공원에도 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있다 겨울 되니까 다 지고 없잖아요. 그 우리가 아무리 영광을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부귀와 뭐 건강을 누려도 그 들의 꽃과 같이 한 계절에 불과하다. 곧 지나가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인생이 짧다는 거야. 우리 인생은 짧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짧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해.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아셔. 그러나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고 그 연대가 영원하신 한결같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 인생은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아. 바람이 휙 부는 게 우리 인생이야. 16절 제가 읽을게요.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마치 우리 인생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바람이 한번 지나가는 그런 존재와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인자와 긍휼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자손에게까지 그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자 17절 18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런데 인생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자손에서 자손까지, 그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잘못한 것은 3대까지 갚지만 잘한 것은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요. 자,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 하나님, 바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이제 다윗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만유를 통치, 이 모든 역사와 우주를 누가 다스리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역사 앞에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공의롭게 우리를 갇힌 데서 해방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인생의 개인적인 모든 면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송축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온 천지 만물이, 천사들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죠.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은 누구 하나만이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천군 천사들도 함께 온 인류와
온 민족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그림을 오늘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모든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하라. 마지막 시는 그렇게 끝나죠.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의 지으심,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 창조물이잖아요. 피조물, 지으심을 받고 그의 다스림심 속에 있는, 오늘도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생명 있는 것들은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라.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요. 한 해를 돌아보면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어요. 왜? 우리가 상처뿐인 인생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다시 끌어안으시는 그 주님, 그리고 우리가 지극히 연약한 체질임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 한 해를 또 무사히 살아오게 하시고 새해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내 영혼아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오늘도 한 해를 뒤돌아보며 감사하며, 그리고 새해를 기도와 감사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